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5장 강의를 할 차례입니다. 제가 쓴 노자왈 예수 가라사대 이 책에서 제가 이제 5장에 대한 제목을 붙이기로 천지 불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천지와 성인은 외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한번 좀 써보면서 화면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노자 5장 이제 본문이 이렇게 나갑니다. 천지불인이다.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죠.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만물이 추구, 이 만물을 마치 어떻게 추구와 같이 개의 형태로 만든 추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볏짚 같은 걸 가지고, 풀을 가지고 개 모양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쓸 때, 제사 지낼 때 올린 인형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 모양으로 풀 만들어서 꽃이 무늬가 있는 천 위에다가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사용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라고 하는데, 개죠, 개같이 이렇게 지프로 엮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만물을 제사 지낼 때 사용되는 이 개같이 취급한다. 위는 그렇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가? 오늘 주어는 천지예요.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상대함에 있어서, 천지가 만물을 상대함에 있어서 마치 제사용 도구인 추구처럼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 지낼 때는 이제 귀하게 쓰임을 받지만 제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버려서 누구나 사람이 그냥 툭툭 차고 발로 지나갈 정도로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좀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천지가 그러하니 그러면 성인들은 어떡할 것인가? 성인 또한 불인하다. 그래서 성인은 이제는 만물이 아니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추구라. 이번에는 백성을 또 지프이나 이런 것으로 만든 뭐예요? 제사용 도구처럼 여긴다. 그럼 왜 그럴까? 자, 천지는 만물을 추구처럼 여기고 성인은 백성을 또 추구처럼 여긴다. 이제 여기서 천지의 이 천도와 사람으로서 가장 귀한 최고의 이상적 인물로 취급되는 성인의 또 인도가 이제 상통하면서 서로 합일되는 어떤 그런 영역의 차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운행이죠. 하늘의 운행은 어질지 않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공평무사의 뜻이 있습니다. 공평하고 또 사사롭지 않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치우치지 않는, 편이 없는, 치우치지 않는 이 공평한, 그러니까 해와 달이 온 세상에 골고루 비치고 비와 바람이 그냥 온 세상에 공평하게 부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태양이 비치고
어느 한쪽에는 안 비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둥근 이 세상에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돌아가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 편중된 사랑 혹은 편중된 자비 이런 것이 없다, 무사하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인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또 천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지지간, 하늘과 땅 그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뭐예요? 그것은 마치 기유 탁약호. 이제 그 탁약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탁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피리같이 이게 밑에 이거는 이제 피리 같은 건데 구멍이 빵빵빵 뚫려 있는 건데요. 마치 탁약이다. 이 탁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은 풍상을 말하는데, 풍상이라고 하는 거이 소위 바람상자.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풍로. 바람을 팍 해서 불을 확 피우게 하는 그 풍로 있죠. 바람을 피워서. 그러니까 마치 풍로와 같다. 무엇이?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지간은 풍로처럼 텅 비어 있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비어 있는 공간을 허공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비어 있지만, 그래서 이 탁약 같은데 이 비어 있지만 허이 불굴이다. 이 불굴. 그러니까 텅 비어 있지만 이 불굴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진,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비어 있기 때문에 써도 그 용도가 다함이 없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이유치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더욱 흘러나온다. 움직인다는 것은 이 풍로를 돌린다는 거죠. 풍로를 돌리면 돌릴수록 더욱 많이 바람이 흘러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탁약과 같이 풍로같이 그 안에는 바람으로 돌리는데 그 안에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허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불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더 흘러나온다. 이게 이제 비움의 탁월한 용도입니다. 소위 말하면 허의 용도. 그러니까 비움의 용도. 비움으로써 얻어지는 쓰임새. 이것은 노자의 첨단적으로 나오는 그 비움의 용도. 지난주에 우리가 4장에서 이 얘기했을 때 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충이용치. 도, 충이, 용치. 이런 말을 했잖아요. 노자의 도는 비어 있음으로써 그것에 쓰임새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자는 시종일관 뭐죠? 비움의 철학. 비움의 철학. 여기다 하나 써도 좋아요. 노자의 철학은 무엇인가? 비움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 천지가 마치 이 탁약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 특별히 편애하는 바가 없지만,
그러면서도 비어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 불굴은 무궁하다는 뜻이에요. 예, 끝이 없다. 무궁무진하게 그 용도가 쓰임있고 오히려 비어있음으로써 더욱더 돌리면 돌릴수록 나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또 인간들에게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다언삭궁,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은 이게는 숫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삭이라고 해요. 자주 삭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궁지에 몰린다. 그러니까 다은, 말을 많이 할수록 자주 궁지에 몰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 불여 수중이라. 이렇게 해서 노자 5장이 이제 맞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실수가 자연적으로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자주 궁지에 몰린다. 궁지에 몰린다. 그래서 불여 뭐뭐만 갖지 못하다. 뭐예요? 중을 지키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허라고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중허. 허중도 가네. 허중지도, 중허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 맞는 적중한다는 중자도 되고요. 그리고 좌우, 유무 그런 것에 편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도 중정을 말하는 거야. 중정, 지도. 소위 말하면 그 중과 정의 허정 지도다. 수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중은 소위 중정과 허정 지도. 허정의 도다.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확한 그 중심, 핵심을 꿰뚫는 거고, 그 고요한 바탕에서, 비고 고요한 바탕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치우치게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잖아요. 다은 수많은 이야기들, 가짜 뉴스도 있지만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 실수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모든 경건이 헛되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성경 잠언 같은 데도 말을 조심하라. 말이 그 재앙에 떨어진다. 결국 말이 화근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천지불인의 그 기본적인 이치는 공평무사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거기서 이제 나가서 그러한 천지가 편애하지 않는 그런 차원을 두고 성인도 그러하다. 그래 백성들을 대함에 있어서 이제 아주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그 공간이 마치 탁약 풀무지라는 탁약과 같고, 그래서 그 텅 비어 있음이 무궁무진하여 흔들고 돌리고 돌려도 쏟아져 나온다. 하늘에 바람이 그치는 법이 없잖아요. 하늘의 바람이, 하늘과 공간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그치심없이 부는데 그 흘러나오는 것이 이제 그 비움의 터에서 그 무궁한 것이 나온다.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한번 제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 정신과.
그래서 다은사꿍 불여수중이다. 근데 일단 이 천지불인이나 성인불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비유를 많이 하고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은 이 하상공이라는 사람을 꼭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예. 하상공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이 두 사람이 노자 해석에 있어서 가장 지금까지 뭐 천몇백 년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해석가들이거든요. 이 하상공은 언제 했다냐면은 이제 전한시대에 전한 문제 때인데요. 전한 문제 때문에 언제냐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유방과 이제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있잖아요. 고조 유방의 한나라의 그 전하는 벌써 기원전 진시황 이후니까 그 기원전 한 200년 정도, 그때 그 고조 유방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문제가 넷째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문제가 거의 성분으로 통하는데, 아주 정치를 잘 해가지고 한나라 아주 부자로서 평안을 누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한 무제가 있지만은 한 문제는 이제 그만큼 르네상스를 일으킨 그 한나라 때와 임금인데, 이때 이 하상공은 왜냐하면 물 위에서 이제 처갓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이제 하상공이라는 별칭이 붙었어요. 근데 이분이 노자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한나라의 문제가. 그래서 노자 책을 읽는데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뭐 솔직히 말해 이런 것도 그래. 천지불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볼 땐 하늘이 다 공이 해와 비를 내려가지고 자비를 베푸는데, 이게 뭐 하늘이 자비롭지 않다. 이런 얘기 등등 뭐 아주 역설, 패러독스에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상현이다 말이죠. 현자를 숭상하지 말라. 이런 것이 다 노자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노자 이후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묵자 같은 사람은 상현이다. 현자를 숭사해서 농사꾼이라도 똑똑하면 불러다가 그냥 나라 일을 맡겨라. 상현이다. 묵자하고 노자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달라요. 그리고 묵자의 이야기를 시간이 되면 좀 하겠지만, 묵자는 천지는 인이다. 인으로 베풀어서 태양이고 모든 걸 내린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묵자는 노자 이후지만 노자와 반대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춘추 전국시대 묵자 이후에 거친 사람들인데, 이 문제가 한나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상공이 이제 소서라는 책을 두 권을 딱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자가 촥촥 풀렸거든요. 그 하상공이 저 상하 노자 주석본은 오늘날도 지금 전해 내려와요. 그래서 이 하상공이 이제 천지불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왕필이 또 무슨 얘기했는가? 왕필은 또 언제냐면은, 이거는 이게 기원전 문제가 한 180년대 이후고, 이 왕필은 그 위진남북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삼국시대의 위나라 사람이에요. 위나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현학이라고 하는 소위 현학, 이 현학이라는 건 노장학을 말하는 거예요. 노장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하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안과 왕필이 노장 사상의 소위 말하면 현학의 개조, 시조예요. 24살인가 요절했는데, 그렇게 아주 젊은 천재였어요. 이 왕필이 이제 해석한 주석이 있고 하상공, 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천지불인은 뭐라고 했는가? 거기에 이제 한번 내가 하상공의 천지불인은 천시지화 불이인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다 쓸까? 하상공이 뭐 제가 말로 하죠, 그럼. 이 임자연입니다. 임자연. 불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스스로 자연에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왕필이나 하상공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는 뭐냐? 임자연. 자연에 스스로 그러함에 내어 맡긴다. 그런 것이지, 이제 그 뭐 특별히 자비를 베푼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재미있는 거는 북송시대 이 소철, 소철이 또 있어요. 이 소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뭐냐, 그 1039년에 살았는데, 이 소철은 뭐 소동파 잘 아시죠? 소순의 아들이에요. 소순의 아들인데 소식이 형이고 이건 동생이고, 그래서 이게 삼소라 해가지고 당송 8대가 중에 하여간 이 인물들인데, 이 소철이 이제 이 천지불인이 아니고 천지대인이라는 말을 써요. 천지대인. 이거 완전히 송나라 북송시대 때니까 12세기 인물이죠. 자, 이것들은 뭐냐? 천지대인이다. 불인이라고 했는데 왜 대인이라고 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소철은 이제 유가적 전통이죠. 예. 유가 전통인데 이때 인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부정을 얘기하지만 강한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그 사실 이 불인을 함으로써 임자연함으로써 아까 말한 자연에 내어 맡김으로써 자생자화한단 말이에요. 자연이 스스로 자생, 자화, 스스로 생겨나고 스스로 변화하고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인위적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자생자화의 세계에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거 너무 넣을수록 이 지구는 망가지는 거잖아요. 공기,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 인위적인 것으로 맡겨야지, 이 임의적으로 자연적으로 맡기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재앙이 오는 거니까, 그야말로 이 자연에 이미 맡김으로써 오히려 우리 인류에게는 거대한 인이 된다 이거죠. 거대한 인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이 결과적으로 하늘이 자비를 베푸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인이라는 건 나중에 순자가 사랑 애자라고 풀어요. 인은 애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리는 그 사랑은 결국 이 자연에 맡김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거대한 시혜를 내린다. 그래서 베풀 시자, 시가 된단 말이죠. 이거는 뭐 역설 같은 데도 많은데요. 따지고 보면은 소철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천지불인에 대해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 만물을 이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겨서 제사 지낼 때는 공이 거기다가 쓰다가 끝나고 나면 버려서 그냥 사람들이 집 밟고 다니는 존재로 하찮게 여긴다. 아주 거듭 얘기하지만 공평무사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다음에 이제 성인도 그렇고 천지지간 타격호라는 얘기를 좀 전에 했는데, 그 타격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풍로라고 했고요. 그걸 대해서 하상공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타격 중공허다 이런 얘기했어요. 타격은 공허다. 가운데가 비어 있다. 역시 허에 집중하는 거죠. 그건 뭐 누구의 얘기를 아니래도, 왜냐면 그 다음에 바로 허이불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능히 성기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해요. 공허인데 타격은 공허인데 능히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기라는 말을 해요. 자, 이 성기, 소리 성자 기운 기자.
근데 이 성기가 무엇을 뜻하느냐는 것은 해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추석을 했는데, 소리가 나오는 기운, 소리의 기운, 예. 어떤 그 소리의 기운이 뭘까? 예. 물론 이제 음성과 소리는 이제 또 달라요. 해석은 이 음성할 때 사람의 소리를 말하는 것도 하지만은 이 자연의 소리를 성자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기운이라는 기자를 쓰면서 이 소리에 바람에 일어나는 소리가 아닐까 하는 바람의 소리도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의 소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어쨌든 그런 그 비어 있은 텅 빈 공간에서 자연의 기운의 소리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겠고요. 또 주목할 만한 거는 하상공이 이번에 다은삭궁에 대해서 주석을 했는데 이게 재미있어요. 다사해신이고 다은해신이다. 이거는 제가 재미있어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은삭궁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사해신, 일이 많으면은 뭘 해쳐요? 예, 해칩니다. 이 신, 인간의 그 신명나는 신. 그런데 다언, 말이 많으면은 이 몸을 해친다. 다언 해신. 그렇죠? 이게 다언 삭궁이라고 했는데, 말 많이 하면 자주 궁색해진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일이 그건 번잡하고, 많아지고 막 그러면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정신을 해친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신을 말하는 거죠. 예? 정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이 번잡해지고 많아지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정신이 이제 해치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몸을 해친다. 자기 몸을 해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하상공은 이 보양이라든가 양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정신과 몸의 신체의 건강과 이런 거를 중시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입을 열면, 뭐 다 쓰지는 않겠는데, 국에 설거, 입을 열고 혀를 올리면 필류화환이라. 반드시 화가 재난이 임한다. 그러니까 가급적 말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노자의 희연자연이라는 그 정신하고도 통해요. 다른 데서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말이 작은 것이 자연스럽다. 말이 드문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하고도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독교 정신과 잠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천지불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평무사한 어떤 측면과 자연적 세계에서의 그 공평무사함과 예수의 그 공평무사, 조금 어떨까요? 예수의 공평무사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편견과 그 배척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과 이방에 대한 그 배척, 그 다음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자들에 대한 배척, 세리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척, 다 이게 배타적 그러한 편애를 하는 그러한 그 유대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대하여 사마리아에게도 길을 열고 이방인에게도 길을 열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도 물을 달라 그러고 수로보네게 여인에게도 어떤 그 개들도 똑똑히 뭐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여인에게도 베풀고, 이런 모든 공평무사의 길을 갔던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그 중에 또 재미있는 게 마태복음에 하나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 1절부터 29절을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침에 온 사람과 저녁에 온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 같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을, 저녁에 온 사람을 아침에 온 사람하고 같이 주니까 아침에 온 일꾼들이 이제 화를 냈단 말이에요.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공평한 일이 아니잖아요.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불평이 있는가? 오히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예수의 관점은, 예수의 공평무사한 관점은 일반 세상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공평무사와는 다르다. 그래서 아가페 정신에서 바라볼 때 그 일 없이 빈둥거리던 사람들 늦게 왔지만 그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얼마나 또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미리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일이 없어서 써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거든요. 왜 너희들은 그러고 이제 왔느냐?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은 빨리빨리 불러가서 일을 많이 시키지만 몸이 비실비실하고 좀 약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안 불러간 거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볼 때 그 불림을 당하지 못한 일꾼들이 얼마나 그 마음들이 슬프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는 이제 공평하게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씩 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성인도 백성을 축으로 여기는 그러한 그 공평무사한 노자의 정신과 성인이라고 하는 예수는 백성들을 다룸에 있어서 그렇게 축구처럼 여긴 것이 아니고 아가페 정신에 입각한 공평무사의 길을 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 의미에서의 예수의 공평무사 개념이라면 역시 노자에서의 공평무사 개념은 역시 자연주의적 관점에서의 공평무사.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무의의 관점에서의 공평무사란 말이에요. 무의 자연이니까. 무의는 이 용이에요. 도가 이 자연은 체라면, 좀 더 철학적으로 풀면 자연은 이 근본 본체, 스스로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그 자연의 본체라면 그것을 작용하는 방식은 용, 작용하는 방식은 이제 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작용의 방식으로서 예수의 아가페 정신은 바로 이 무의의 작용의 정신하고도 통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죠. 자, 하나님과 예수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운행의 방식은 이걸 천지에 비유해 보잔 말이죠. 하나님의 운행, 천지는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으면서 특별히 편애하지 않으면서 작동하는데 그 작동 방식은 허위불굴이란 말이에요. 탁약처럼 텅 비어 있지만 끊임없이 이 작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침묵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본체는 그 자연의 그러한 원리와 같이 돌아가고 스스로 자존하시는데 그 작용 방식에 있어서는 예수가 눈에 보이게 이 땅에 해서 사랑의 그 정신으로 공평무사를 실행하는데 그 방식은 무의였다. 그 방식은 무의였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무사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가페적 정신으로 이게 작용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또 비유해 보자면 그런 비유가 가능하죠. 오늘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노자가 말하는 이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이 천지의 불인이라고 하는 여기서 탈인격화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늘에 대한 어질지 않음이라고 하는 공평무사한 소위 하상공이나 왕필이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에다가 그냥 맡기는 거지. 임자연하는 그런 불인의 정신은 인격화된 어떤 그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인격화가. 그러는 반면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묵자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인격성이 들어가서 하늘이 시혜를 베풀어주고 있고, 심지어 이제 한나라 때의 동중서라고 하는 동중서가 쓴 걸로 되어 있는 춘추벌로 같은 게 있는데, 그 춘추벌로는 이제 그 동중서가 뭐 안 썼다고 요즘 말하지만은 거기에는 보면 또 역시 하늘 사상에도 보면요 상당히 재미있는데, 우리의 춘하추동, 자연의 춘하추동을 가지고 춘하추동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춘하추동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집어넣어서 기쁠 희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희기, 예,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것을 적용해서 이제 이 천사상을 전개하는데, 다음 내가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 더 락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관청을 이 희기, 기운, 희기, 노기, 애기, 락기 이 집어넣어요. 이거를 춘, 봄이라, 그 다음에 노는 이제 이 추에다가 집어넣어요. 가을, 춘추, 슬프다. 이거는 동기, 낙엽이 떨어져서 잠겨요. 락기, 기쁘다. 이 여름. 그러니까 춘하, 추동, 희노, 애락 이런 기운이 천기가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천을에. 이것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춘추 벌로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동중서가 이제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묵자처럼 이제 천에 대한 걸 집어넣은 거죠. 인격화. 근데 묵자 후기,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묵자 후기, 이거는 제가 중국 철학 사상사를 따로 강의하는데, 중국 철학 사상사에서 묵자 후기를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 사상사를 따로 여러분들, 저는 노자 강의만 지금 쭉 월요일 날 하고 있고, 금요일 날은 주로 중국 철학 사상사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묵자 후기에 보면은 거기는 완전히 인격화를 배제시키면서 이제 합리주의 사상으로 나가요. 그런데 오늘 하여간 이 천지불인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는데,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기독교 관점에서 이러한 비교를 해봄으로써 우리가 이 중요한 거는 천지지간은 타격고, 그 타격과 같으니 텅 비어있는 그 비움으로써 동의유출, 아무리 또 움직여도 더욱더 그 성기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은 더욱더 많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자연의 이러한 기운과 소리는 많이 나오지만 인간의 소리, 다언삭궁, 인간의 소리는 많아질수록 자기 몸만 해치고 또 궁색해진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비움, 그 다음에 중정, 불여 수중이다. 가운데를 지키만 못하다. 중정, 허정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자연세계에 따라서 만물이 순응하듯이 이 천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탁약처럼 텅 빈 마음, 빈 마음으로 중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